썼습니다. 앙꼬는 일본 말이니까 팥소라고 해야 하겠지만 이 말들은 사물의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는 말들입니다. 찐빵을 드실 때 팥소 없이 밀가루 빵만 먹으면 고소한 맛이 조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아무 맛도 없다고 그렇게 느끼겠지요. 사막의 모래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오아시스가 없다면 아무도 그 사막을 건널 수도 없고 그 사막은 죽음의 땅이 되겠지요. 소설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하는 말입니다. 뜨겁고 거칠고 메마른 사막에서 그 모든 것을 지워줄 수 있는 것은 오아시스요. 그 오아시스라는 존재는 단연 사막을 여행하는 모든 여행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 오아시스가 있다는 희망이 사막을 건널 수 있게 희망을 주는 것이요. 용기를 주는 것이요.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는 정말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어떻습니까? 밤하늘은 캄캄하고 어둡고 까만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 어두운 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밝게 빛나는 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찐빵은 팥소 덕분에 먹을 만한 맛있는 간식이 되고 사막은 오아시스 덕분에 건널 만한 여행지가 되며 우리의 인생은 기쁘고 행복한 일 덕분에 살 맛이 나듯이 밤하늘은 아름답게 빛나는 별로 인해서 검고 어두운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늘을 볼 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저 사막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사막 속에 숨겨진 샘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오아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저 어두운 희망이 없는 밤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별을 발견하고 그저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자신의 길잡이로 삼아서 아름다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정말 아무것도 도움이 될 것이 없고 처량하고 황량하고 거칠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죽음의 위협이 넘치는 곳이라고 해도 그가 그곳에서 그저 어두움에 거칠고 황량함에 매몰되어 그렇게 주변 환경에 휩쓸려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이요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살맛을 느끼게 하는 사람도 되지 못하지만 어렵고 힘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희망을 놓지 않고 올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스스로가 별이 되고 스스로가 오아시스가 되면 주변의 희망과 기쁨과 살맛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 하송교회가 창립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 본문인 신명기서의 말씀은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생깁니다.
광야에서 늘 부족한 것이 물인데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물을 통해서 어떻게든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늘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다 보니 물을 얻지 못하는 날들이 여러 날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면 부족한 것이 채워질 터인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단계를 지나쳐서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반석을 뚫고 물이 솟아나도록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귀한 물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어려움 가운데 기쁨이 되는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의 의미를 살펴보면 반석을 뚫고 솟는 물로 인해서 오아시스가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갈증은 해결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온전히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복음서의 본문은 정말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여인과 그녀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정말 사막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인이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이 여인은 자신이 살아갈 방법을 찾다가 자신에게 모든 것이 불리한 어두운 상황, 사막 같은 환경으로 인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그의 모든 것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이 없는 삶,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삶, 어디를 보나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눈초리와 책망하는 손가락들, 그리고 비난하는 입술이 가득 보이는 상황이 그녀를 더욱 힘들고 만족이 없고 심령이 메마르는 극한의 상태로 몰고 갑니다. 이렇게 목마른 여인에게, 이렇게 힘들지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한낮의 시간에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스스로 이미 무너져 버린 비참한 상황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녀의 마음에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갈급한 그녀의 심령 위에 생명의 샘물에 대한 말씀으로 진정한 해갈의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의 삶은 거친 사막 같고 어두운 밤하늘 같던 삶에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사막 인생에서 오아시스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계기요, 그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서신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3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 한 번의 편지가 있었고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그 다음에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니 3번째 편지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지만 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거리가 되던 교회였습니다.
음식에 관한 문제, 음란에 관한 문제, 종말론적인 태도에 관한 문제, 교회 내에서 파당을 지어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그 문제들까지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의 지침과 같은 말씀을 편지에 많이 써서 보내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서로 미워하며 다투는 문제까지 있던 교회의 상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되던 교회가 회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서신서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에 겨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이들을 근심하게 하던 자의 회개는 그를 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고 살맛 나는 소식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애쓰는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무런 잘못 없이 사는 이들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잘못된 길로 나아가던 자녀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님 앞에 오아시스와 밤하늘의 별과 같은 것은 바로 죄인들의 회개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오아시스가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팥소가 찐빵을 맛나게 만드는 것처럼, 별들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개는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까? 모든 죄인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회개하게 됩니까? 주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 외에는 죄인된 인생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의 밤길에서 온전히 별을 보고, 빛나는 별을 보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생은 정말 온전히 빛나는 별을 보아야, 인생의 오아시스를 제대로 만나야 자신의 처지를 알고 오아시스의 기쁨을 알고 모든 갈증과 갈망을 해결받는 길을 알게 되고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아시스가 무엇입니까? 그런 밤하늘의 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길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서서 인생의 올바른 길, 행복한 길,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 자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 그로 인해 회개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일을 하는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둠과 사막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오아시스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는 어쩌면 한 편의 설교일 수도 있고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 따뜻한 한마디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인생의 오아시스를 맛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성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바르게 사는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수많은 이들에게 오아시스요, 팥소요, 밤하늘의 별이 될 수 있고 희망, 살 맛이 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영롱한 별이 반짝이며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맛없는 밀가루빵이 맛난 간식이 되는 것은 팥소가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송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는 별과 같은 존재,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오아시스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그들이 다시 오아시스가 되는 귀한 선순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송교회는 창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미 우리 하송 공동체는 이 아포 지역에서 가장 큰 공동체가 됐습니다. 교회 건물은 어쩌면 이 아포 지역에서 가장 작고 가장 낡았을지 몰라도 공동체의 규모만큼은 그리고 공동체의 영향력은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하성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이미 이 오아시스와 같고 별과 같은 역할을 잘 해주셨기에 아포의 어떤 교회들보다 더욱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욱 큰 공동체,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 더욱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진정한 오아시스를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맛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기쁨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을 알고 그 오아시스 가운데 거하며 사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함으로 이웃들도 오아시스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